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오늘 말씀은 사사기 14장, 사도행전 18장, 예레미야 27장, 마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자, 우리 요 말씀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오늘 사사기 보기 전에 마가복음 13장 말씀 먼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약의 성전, 구약의 성막 성전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예표와 그림자였습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면 이 성전이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건물 성전의 실체는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이 성취되고 난 이후에는 사실 이 건물 거기 가서 양 잡고 소 잡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 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이 구약 성경 예표 그림자로 오실 그림자의 실체가 오기 전까지는 성전에 가서 양 잡고 소 잡고 3대 절기 지키고 여러 가지 구약의 표면적인 그러한 규례들을 지키면서도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 그러나 언제까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성경 따라가면 돼요. 그죠? 시작.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계시될 이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계시하는 거거든요. 그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 의로우신 삶,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이 복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 양 잡고 소 잡고 3대 절기 지키기 위해서 저 예루살렘까지 올라가고 여러 가지 규례들을 지켜야 했어요. 그런데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할례를 해야 되고, 근데 이 할례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기 위한 할례예요. 이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또다시 할례를 받고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양 잡고 소 잡고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인공이 오셨는데, 주인공이 다 이루었었는데,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신 이 복음이 이루어졌는데,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을 이루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생명과 썩전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할례를 해서 성전에 가서 양 잡고 소 잡고 이제는 아니해도,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도 내가 안식일의 주인공이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안식, 참된 평화,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사람만이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지요. 안식일의 완성. 그래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이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의를,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된다 그랬죠.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의 마침 다 이루었다. 어디서 이루었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요. 부활함으로 다 이루었어요. 부활함으로 다 이룬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전함을 드러내신 그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거듭남과 산소망, 새로운 피조물 가진 우리들이 율법을 파괴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더욱 구색에 세우느니라. 이 복음을 듣고 믿고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길로 가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우리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외면하죠. 그죠? 3장 15절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제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율법을 지켰어, 율법을 행했어, 할례를 했어, 성전 가서 예배 지켰어, 3대 절기를 지켰어,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음이 온으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로마서 10장에 이스라엘아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이 지구촌에서 이스라엘만큼 특권을 받은 민족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죠. 무엇보다도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왔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것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을 맡았는데, 구약 성경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다 이루었다,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전함을 드러내신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 이스라엘이 아직도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천지도 모르고 정말 꽁탕거리고 다니다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죠? 바울에게 있어서 BC와 AD 다메섹이고, 바울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은 삼청천에서 주님으로부터 특별 과외를 받고 그 이후에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능하게 하셨어요.
자기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이끌어서 말씀을 맡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 됐죠. 그죠? 내게 맡기신 영광의 복음을 다 만나고 보니까 눈이 열린 사람 입장에서는 눈이 감긴 사람 이러쿵저러쿵 세상 보면 답답합니까? 안 답답합니까? 진짜 우리가 참 하나님 참 섭리로 어떤 뭐 장애인 맹인들 이래 보면은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마음이 아프면서도 그죠? 이리 가면 될 텐데 맹인 본인도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눈이 열리지 아니한 자기 동족 유대인을 보니까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 한번 따라합시다. 올바른 지식. 이게 성경이 올바른 지식은 맞는데 그 성경을 안식일마다 외워도 이 성경이 누구를 정언하는 것인 것을 알지 못했죠. 예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정언하는 것임을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도 외우면서도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눈이 열린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의 10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의의는 어디에 나타났어요? 복음에 나타났죠. 구약 성경이 예표와 그림자라면 실체가 복음의 그림자잖아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꼭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을 우리 읽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신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부활함으로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기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행위로 이래저래 자기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느니 어떠니 저떠니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니까 이걸 못 견디 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가다가 완전히 진짜 참 바울이 벼락 맞은 그런 기분이 안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약 시대의 모든 믿는 자는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바라보고 그 복음을 이루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때에 그 의를 믿는 사람은 거듭남과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는 것을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증언하죠. 그것을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에서 계속 증거하잖아요.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으면 제사함과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자.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느니라. 거듭남과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느니라. 10장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 이 마침이 텔로스, 다 이루었다. 부활하시고 난 뒤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율법의 마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주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의로운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해 속죄 제물로 드리시고 대속의 형벌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길,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이루셨다. 이루어져야 하려는 말이 이것이라. 부활함으로 복음을 이루셨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칭히 의롭담을 얻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입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이 죄인된 우리도 의롭담을 얻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이 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같이 만나는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칭의도 공의도 같이 서로 입맞추는 하나님의 의가 진짜 복음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3일 후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다 이루었다. 이게 다 텔레스, 이루어져야 하리라. 완성했다.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만이 거듭남과 산소망을 가진 우리가 율법의 두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율법을 폐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받은 이 기독교 성도들이 가는 곳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거든요. 이 복음을 무시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열매가 맺어집니까? 저 프랑스 같이 저런 핵에 망치간 더러운 짓을 하게 됩니까? 앞으로 프랑스 저 희망 진짜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개막식에 성찬식,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온갖 더럽고 해괴한 짓을 했죠. 그 짓을 만약에 불교도들을 모독하는 그런 짓을, 이슬람을 모독하는 그런 짓을 하면 저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을 줄 아는 저 불교도들이나 이슬람 교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스라엘 불질러 보겠어요? 근데 이 기독교는 악을 욕으로 갚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그런 더럽고 해괴한 짓을 하죠. 이 프랑스라는 이 인간들이 자유평등 박애가 이게 하나님 복음 안에서 자유평등 박애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간의 자유평등 박애를 부르짖는 겁니까? 여러분, 자유평등 박애가, 복음이 빠진 자유평등 박애는 저 프랑스 같은 저런 올림픽을 개막식을 기획한 저 해괴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저 짓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교과서에서 자유평등 박애한 게 좋지만 나는 뭐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나는 개새끼니까 나 개들하고 같이 잘난다. 그는 자기 개라고 주장하면 개로 인정을 해줘야 돼. 나는 여자라고 주장하면 여자 수영 선수로 수영대회 나가 우승하면 내가 내한테 금메달을 또 따라줘야 돼. 그게 오늘 현실로 돼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참으로 에게 망쳐가죠. 그러니까 그 저들이 하나님이 당장에 벌을 내리지 않으니까 악을 행하는데 그야말로 담대하죠. 반드시 하나님이 저들이 잘하고 있다 그랬습니까? 진노를 쌓고 있다 그랬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을 아는 우리들이 악을 저렇게 핵에 망치한 짓을 하더라도 진짜 마음속으로 육적인 그런 것 같으면 진짜 드드드드 갈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을 저렇게 모독할 수가 있겠나? 희망이 있다 없다. 프랑스 끝난 거예요. 중공도 선교사 추방하고 교회 불지르고 예수님 사진 옆에다 시진핑 걸어 놔놓고 희망이 있다 없다. 당장에 진노를 내리시지 아니하니까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지만 누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서리요?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에, 재림의 그날에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도다 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여, 우리로 하여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원수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다? 내게 있다. 여호와의 원수는 나의 원수라. 저런 걸 보면 진짜 가슴이 아프지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주여, 저 프랑스도 눈이 열려서 자기들이 얼마나 회개망측한 하나님의 진노를 싼 짓을 했는지 저 프랑스 대통령과 백성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살아서 몰라주마. 죽어서는 다시는 기회가 없잖아, 그죠?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그 비참함을 저 북한 동포들이, 저 김정은이가 살아생전에도 알아야 될 텐데,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옵니까 안 옵니까? 김정은의 종말이 옵니까 안 옵니까? 푸틴의 종말이 옵니까 안 옵니까? 반드시 온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기 위해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치 않는데, 그 실상은 저들은 하나님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의 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다. 사탄의 회다.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한 기독교 사상, 하나님의 이 의의를 이해하고 깨달은 이 기독교를 존중히 여기는 나라이잖아요. 그 나라의 백성들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 차별 없이 사람의 평등, 박애, 인권, 자유, 이걸 진정한 자유를 줬지, 복음을 무시한 나라치고 평등, 박애, 자유가 오지 않았어요. 미국이란 나라도 이 복음, 나라의 국가의 십계명을 가리키고 기독교를 가리킬 수 있도록 이 자유를 줬는데, 이걸 없애본 인간이 케네디란 말이야. 알겠어요? 케네디가 좋은 인간으로 여러분 속에 머리가 바뀌어 있을까 합니까? 평등, 박애, 자유하는 게 좋은 거예요. 깊이 생각해보고 말해야 됩니까? 우리는 정말 좋은 건데, 사람이 먼저다, 그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차보다 사람이 먼저니까 사람을 존중해라 이런 줄 아는데,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 사상이 뭐라고요? 저들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먼저다. 이런 이야기를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아이고 답답해라 가슴이. 여호와의 원수는 나의 원수다. 이 바울 입장에, 눈이 열린 입장에서 바울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자기도 기독교에 대해서 반발심을 가졌어요, 그죠? 그러나 주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전적 은혜. 그래서 저들을 바울이 세상에 40의 하나를 감함으로 오해씩 받았으나 같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갖고 싶은 마음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지만 이런 죄인된 나를 위해 예수님이 그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피 흘려 주셨다는, 고난 받으셨다는 그걸 생각하니까 자기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단지 저들이 속히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할 따름이라,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런 용어들을 아셔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 복음을 우리가 믿었으니까 우리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겁니까? 더 그 문자 안에 담긴 경건한 삶을 더 적용해야 되겠죠. 그 내가 해야 될 일입니까? 해야 될 일인데 내 은혜, 내 힘으로 합니까? 하나님 은혜로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율법 속에 담겨 있는 신령한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했을 때, 야, 이게 삶의 달콤함, 말씀의 달콤함을 누리게 하신다.
히브리서 9장 10절 시작. 이런 9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할 때가 언제예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한번 따라합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 이 같은 말이에요. 구약의 예표와 그림자를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할례를 행하고 이렇게 했던 이런 것들이 개혁할 때는 뭐냐, 구약 성경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이 그림자와 예표로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이 개혁할 때는 그 그림자와 모형으로 계시했던 그것들이 성취가 될 때가 개혁할 때라. 다 이루었다.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죠? 개혁할 때까지. 그래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하고 같은 표현이죠. (8장 5절에도)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과 같이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하셨느니라. 이게 모세가 장막, 성막이죠. 이 성막도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개혁할 때까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이 성막이 나중에 성전으로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도록 구약시대 때에도 이미 이 율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막 규례도 주셨죠. 그죠? 율법과 성막을 통틀어서 신약시대 때 율법의 마침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이루실 것, 하늘에 있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성자 예수님이 때가 차면 여자에게 나게 하셔서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실 복음을 말합니다. 이 복음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근데 이제 그게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이 언제예요? 전에 재림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까먹고. 이걸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게 계시사적 마지막, 계시사적 종말, 계시사적 따라합니다. 계시사적 종말. 구약 성경의 모형과 그림자, 구약 성경의 39권이 다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의 말씀, 주님의 복음,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약 성경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모형과 그림자로 언제까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 계시될 믿음의 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복음이 이루어질 때. 개혁할 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복음이 이루어질 때. 이제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복음을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도들을 택하셔서 이 사도들로 하여금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죠.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죠. 대답을 잘해야 돼, 그죠? 그죠? 신약 성경이 이제 기록되면 더 이상 보여줄 계시가 있다 없다? 이걸 성경의 종결성이라 그래요. 이걸 성경의 정경성이라 그래요. 이걸 성경의 사도성이라 그래요.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이제 기록되므로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이 계시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마라.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할 것이,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빼버리면 생명책에서 네 이름을 빼버린다. 따라하면 계시의 종결성, 사도성, 정경성, 절대적으로 유일한 계시, 캐논이다. 성서가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유일한 경전이에요. 불교의 경전 첫날 만날 읽어도 합천 회인사에, 내 고향 합천 회인사, 합천군 읽으면 합천에 회인사가 있는데 회인사 8만 대전경 첫날 만날 읽어도 시무당 뜻이 뭐라 그랬어요? 잃어버린 소를 찾는데 아직도 소를 찾았다 못 찾았다? 아직도 못 찾았어요. 그거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자기들끼리 거룩한 책이라고 성서라 할 수 있죠. 그죠? 우리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책이 있다 없다? 뭐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다. 이게 학구부동해야 돼요. 성경밖에 없어. 이 인간들아, 노는 명자 사서상경 그거 읽어도 일반 은총 차원에서 잠시 우리 정신이 좀, 그죠? 위로를 받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으로, 거듭남과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으로 인도하는 것은 유일한 성경, 성경의 사도성, 정경성, 종결성, 따라하면 사도성, 정경성, 종결성, 이 세 가지를 더하거나 빼지 말아요. 이게 성경의 종결성이에요. 성경의 5대 특성 중에 마지막. 예? 아멘. 이게 더하거나 빼지 마라 말이야. 뭐 봤다 이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성경에 더하거나 빼면 뭐 한다고요? 생명책에 이름을 빼버리고 더하면 재앙을 더한다. 무서워야 무서워요. 이 66권의 성경 말씀으로 충족성, 따라하면 충족성, 완전성, 무호성, 충족되고 완전하고 무호해요. 예? 이 성경 한 권으로 충족하다니까요. 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일을 성령께서 성경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그때 올바로 처신하게 해 주셔요. 예?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요. 말씀을 따라가도록. 그죠? 성경의 영감성, 따라 영감성, 완전성, 무호성, 충족성. 이게 1대 특성이라. 2대, 두 번째는 성경의 통일성, 일관성, 점진성, 통일성,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자정성,
하나님 말씀됨을 말씀 스스로 증거한다 안 한다?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네 자유겠지만 안 믿으면 누구만 손해다? 지만 손해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째로 뒷발질하기가 네만 고생이지.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고 지가 대들면 대들수록 저 프랑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독하는 최고의 지구촌에서 최고의 악한 짓을 했어요. 저거는 이제 돌이킬 수도 없을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무서운 진노가 내리겠죠. 이 땅에서는 진노가 안 내릴지라도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그걸 기억하고 따라갔던 사람들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금생에서도 분명히 재앙이 임할 거예요. 희망 없어요. 프랑스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세계 만방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기독교 국가, 우리는 기독교 국가잖아요. 기도로 시작했다고 우리 최 목사님도 강력하게 이야기했잖아요. 한국을 아주 조롱거리로 삼았어요, 안 삼았어요?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을 북한으로 부르고 희미하게 그리 이야기 조롱했어요. 어제 아래 일이라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을 곧다우식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가장 해괴망측한 짓을 했어요. 얼마나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최고의 비참한 짓을 했어요. 주여.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밤이 캄캄할수록 복음의 빛은 더 빛나겠죠, 그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복음의 빛 안에 굳게 서야 돼요. 성경의 통일성, 일관성, 점진성. 저들이 아무리 해괴망측한 짓을 하더라도 저들이 하나님을 이긴 겁니까? 가시째로 뒷발질하고 지만 고생입니까? 맨발로 큰 가시를 밟으면 치만 고생이지. 지금. 기가 막히죠. 가시째로 뒷발질가 프랑스 너그만 고생이다. 이 인간들아. 시진핑아, 김정은아, 니만 고생이다. 기다려봐라.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네? 천재는 없으다. 뒤에 해서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보고 알고 듣고 계신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기독교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에 진짜 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 줄 알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저 프랑스 저런 이상한 저 인간들의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문재인부터 시작해서 온갖 난동을 부리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속에 천불이 납니까 안 납니까? 이게 지금 웃을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알고 보면 최 목사님 내보다 더 열받았겠지. 몰라서 그렇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제라도 돌아오라. 프랑스에 돌아오라.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래 참으심이 너에게 구원이 될 줄 아는데 그러나 한 번 죽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다시 기회 있다고 가르치는 인간들이 성경에 없는 것을 더한 것이 가톨릭이잖아요. 연옥 사상을 가르쳐 가지고 성경에 없는 연옥을 가르쳐 놨다니까요. 재앙을 저들에게 더한다. 거기서 나오이라. 천주교에서 나오이라.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한 이 계시사적 종말을 말해요. 종말에는 이걸 재림 때 그때는 종말의 완성이라. 지금은 복음이 이루어지고 재림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전체를 이게 종말 시대라. 지금 마지막 시대라. 지금
예? 이루어진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받은 성도들이 이 복음에 나타난 청량할 수 없는 이 사랑을 기록한 성경을 늘 읽고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것이 신약 시대 성도가 가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 반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후 3년 반 이 기간 동안에 어느 한 곳에는 저런 프랑스 같은 저런 아주 지독한 하나님을 경멸하는 저런 짓들을 하는 강력한 지역이 일어날 것이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오늘 6사람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죠? 이런 일들이 있고, 또 한 곳에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재림의 그날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인자도 모른다. 누구만 안다? 하나님만 안다. 예수님은 신성인데 왜 모릅니까? 인자로서 모른다. 하나님은 아신다. 양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그 헤롯 시대에 세워진 유대인 성전이 있잖아, 그죠? 그 성전은 기록에 의하면 건축사의 길이 남을 찬란한 성전이었대요. 건축에 대해서 논하려면 헤롯 시대에 세워진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라 할 정도로 참 옆에 가면 위험이 들 정도로 잘 지었대요. 근데 그 성전도 사실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예표와 그림자다. 이 건물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이 비교할 수도 없잖아요. 예? 이 건물을 살려야 됩니까? 예수님을 살려야 됩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복음이 이루어졌으면 이제는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오늘날 헤롯 성전이 여 있고 저 있고 다 있어가 저 가면 막 큰 교회 가면 막 야, 옆에 가면 대명교회 잘 지었대. 반야울교회는 더 잘 지었대. 동부교회는 더 잘 지었대. 동일교회도 더 어치로 잘 지었대. 그거 가면 뭔가 성전에 가는 기분이 나겠죠. 우리는 것은 보는 것으로 행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행합니까? 믿음으로 행합니다. 이 건물들을 보느냐? 헤롯 시대에 성전이 더 중요합니까? 가난한 가부 전 재산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던 그 가난한 가부가 주님 보시기에 더 귀합니까? 건물이 더 귀합니까? 네? 근데 이걸 아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가부가 2렙돈 넣었던 가부가 귀합니까? 헤롯 시대 성전이 귀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더 귀합니까? 가부가 더 귀합니까? 예수님이 더 귀하죠. 예수님 안에서 가부가 한 몸으로서 예수님을 위하여 가부를 복음으로 자기 신부 삼으셨죠, 그죠? 이렇게 시작. 주님의 영광,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에? 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내한테 뭐 좀 도움이 된다 싶으면 하나님 갔다가 내한테 조금 어려우면 어이구 씨, 나 불교한테 갈란다 그러면서 불교한테 갚은다 안 갚은다. 지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좌파에 갔다 우파에 갔다. 정치꾼들이 그렇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런 건 나중에 놔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핵심을 잡아야 돼요. 그런 것은 다 부수적인 거라. 부수적인 것은 내려놓고. 예? 그런 걸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는데 막 있어 금 빼가 가려고 욕심 챙기려고 막 하나하나 다 무너뜨리다 그러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 그것이 중요합니까? 실체가 오신 복음을 붙드는 게 중요합니까? 복음은 붙들 생각 안 하고 금이 막 그물 안에 금이 있어 그 타자가 그래 싹 다 무너졌다 그더라. 그런 거 붙드는 거는 말지 말고, 예?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내어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전함을 드러내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거듭남과 산 소망,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을 가졌다는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는 게 중요해요. 이런 부수적인 이런 것보다는. 예? 핵심 진리를 붙들어야지. 딴 거 자꾸 붙들면 흔들려요. 마음과 생각이 분리가 돼, 그죠? 감람산에서 성전에 마주 대하였을 때 사실 이것도 나라의 본자손들이 오실 메시아가 왔으면 메시아를 붙들어야 되고 사실은 이 성전을 자꾸 갖고 있으면 또 예수님 복음이 이루어졌음에도 이 성전이 안 무너졌으면 또 자꾸 성전으로 가겠죠. 여러분 모세도 왜 하나님이 그 시체가 보이지 않게 하셨겠어요? 맨날 그 앞에 가서 섬기겠죠, 그죠? 놀이범, 구리뱀도 만들어낸 구리뱀도 어느 때까지? 히스기야 시대 때까지 계속 그 앞에 섬겼잖아요. 히스기야가 그걸 때리 부숴붙죠. 우리는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뭐 만져서 복받을. 일본에 가보셨어요? 가는 데마다 돌멩이가 막 얼마나 만져가 반질반질 만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게 천주교라니까요. 보는 것으로 하려고 보는 것. 그 성경 말씀은 몰라. 성경은 안 보게 해. 예? 말씀을 믿는 믿음인데 우리는 그죠? 본질을 버리고 자꾸 뭘 붙들어.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 개혁할 때까지 실체가 성취되었으니까 성전을 때리 부숴버려야 돼. 이게 유대인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복음이 실체가 개혁할 때까지 실체가 왔는데도 계시될 믿음의 때 개혁할 때가 왔는데도 주인공이 왔는데도 신랑이 왔는데도 신랑은 안 붙들고 예? 건물한테 가서 막 붙들고 있으면 신랑 된 예수님이 기가 막히겠어요, 안 막히겠어요? 죽은 줄 알았던 신랑이 북한에서 돌아왔는데 늘 죽은 줄 알고 제사 지냈는데 신랑이 왔는데 제사 폐해야 돼, 안 폐해야 돼? 예? 제사 폐하고 신랑하고 같이 살면 되잖아. 예? 저리 가라. 예수님.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이 성전 예배당 하다가 본질, 말씀의 본질을 이해하고 깨닫고 못하니까 그 껍데기 붙들고 있는 거, 그것도 성전일지라도 부숴, 하나님 부숴온 거예요, 이거 사실은. 예? 누가 부숴왔다고? 하나님 부숴온 거예요. 저들의 완악함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믿는 신자들도 그 예루살렘 성지가 그거가 아니고 복음을 모신 여러분이 성지예요. 복음을 듣고 믿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여러분들이 성전이고 우리들이 모인 이곳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여기가 성지 아닙니까? 성지. 지금 그건 성지가 아니고 사탄의 땅이잖아요. 복음을 진짜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가면 그것이 성도들이 있는 그곳이 성지 아닙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성지잖아.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땅이다 그랬잖아요.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잖아요.
복음을 거역한 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이 되었습니까? 사탄에 해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에 해당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게 추방해부잖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가셨구나, 그 땅을 봐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더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야 됩니다. 이 성경을 더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하는 것 같은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는 누구예요? 예? 안드레는 누구의 형제예요? 야고보, 요한은 둘이 형제예요. 두 형제, 그죠? 베드로, 안드레 같은 형제고, 야고보, 요한 형제고.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돌 하나에 돈, 이게 복음이 이루어지면 이 일이 1차적으로 이루어져요. 그죠? 이 복음을 적용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전이라. 그죠? 이 성전된 교회가 복음을 힘차게 전가할 때 재림의 그날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런 성전에 대한 핍박과 유혹이 옵니까, 안 옵니까? 이미 아직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 성전이 돌 하나에 돌 위에도 남기지 않아요. 언제 이게 이루어졌어요? 1차적으로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을 거역한 유대인들이 누구에 의하여 비참하게 멸망당했어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 거예요. 이 재림의 때에도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거 자꾸 찾고 익하면 하나님이 그 산산조각 내뿜니까? 안 내뿜니까? 구약의 유럽의 성당, 교회가 말씀을 떠나니까 그 성당과 예배당이 술집으로 많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사탄이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장악해보죠. 뭘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 강변교회도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들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전하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룩한 집이 됐죠. 이 복음을 거역하게 되면, 말씀을 거역하면 여기 또 술집이 들어올지 누가 압니까? 그죠? 예? 식당이 들어올지.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신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지만 불길한 말씀도 반드시 이루게 한다, 안 한다? 그게 여호수아가 이 세상 떠나면서 하신 말씀 기억나요, 안 나요? 여호수아 23장 6절. 그러므로 너는 크게 힘써, 시작, 같이 읽읍시다. 계속 읽으세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숨겨서 뼈에 절하지 말라.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안 보면 온갖 자유주의 사상에 물들어요, 안 들어요? 프랑스 자유평등 박약한 게 그게 좋구나 싶어가지고 막 하죠. 동성애도 뭐 인권을 존중하니 어떠니 요따구 소리 하죠. 23장 8절 시작. 박세영 집사님 오늘까지 새벽기도 나오고 말씀 보고 또 하루 열심히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걸 만약에 버리고 이제 됐다, 이제 돈 들었다 이래 싶어가지고 쾌락을 즐기기 시작하면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성경 안 보면 끝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 너희 앞에 쫓아내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어. 우리 보고만 있으면 죽이려면 죽이는 나를 죽이면 우리는 더 좋은 나와 똑같은 영혼이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똑같은 영혼이 천국 가요. 몸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적시로 천사를 보내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하시는 거예요. 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한 것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시 순종할 때 드보라 기도원 입다가 뭐 잘났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잖아요. 순종하는 일을 통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 명하시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싸워주시죠. 21절 시작. 11절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왕래 삼손도 이방인하고 혼인했어야 안 했어요? 그것마저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죠? 막 그 정죄하고 심판하면 안 돼요. 참새 한 마리도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한 바가 아니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러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야 됩니까? 삼손 이놈 나쁜 놈이다 안 보고 말해야 됩니까?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해하고 깨닫고 삼손이 그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는지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여러분 중국 댐이 무너졌죠. 비록 무슨 댐인가? 그 댐이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 섭리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물 한 방울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 섭리입니까? 아닙니까? 네? 그건 아니라 그만 됩니까? 안 됩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떨어지게 하셔서 떨어지잖아요. 우리의 참새가 참 많은데 그런데 제가 참새 죽은 건 한 번도 못 봤어. 하나님이 사람이 안 보이는 데서 참새 죽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섭리로. 그것도 은혜 아닙니까? 참새 죽은 거 봤어요? 네. 찾아보기 힘들어요. 사람 눈에 잘 안 띄죠. 삼손을 결혼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섭리,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그러면 그걸 운명론자처럼 그렇게 삼손의 결혼을 대해야 됩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교훈을 찾아야 됩니까? 안 찾아야 됩니까? 우리는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 가운데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걸 따라가야 돼요. 예? 물론 불신자가 결혼한 게 우리가 볼 때는 잘못됐지. 그렇지만 아무리 반대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없다? 있다. 삼손이 이 여자하고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궁무진하게 담겨 있어요. 오늘 사사기 15장에. 예? 그 섭리를 봐야 돼요. 그만이 아니에요. 그만이 아니에요. 그만이 아니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깊도다. 요만큼 하는 거 가지고 함부로 이래 까불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죠? 정말 진짜 은혜는 잠잠했죠, 그죠? 유구무원이다. 그래서 우리 일본 선교사님, 교인 막 젊은 교사님. 얼마나 이만큼 자기가 아는 게 아는데 바로 알았다. 잘못 아는 걸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라.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빈 깡통이 더 요란합니다. 이겠지만은 막 그때부터 막 거시하게 날려드는 거지. 그 실수했지 목사님도 그죠? 실수했는데. 근데 그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헛된 것을 너무 많이 알고 있은 게 저 좌파들이 올바른 걸 알고 있습니까? 헛된 걸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걸 무슨 깡통이라고 한다?
그 빈 깡통이라니까요. 헛된 걸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저 좌파들이 주장하는 저런 사상들을 개딸들이 이야기하는 그것들 들어보면 사람 살리는 일입니까? 지도 죽고 남도 죽고 다 죽이는 겁니다. 그걸 무슨 통이라 그런다? 빈 깡통이라. 빈 깡통이 요란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선전, 선동, 텔레비를 통해 온갖 깡통이 요란한 거라 지금. 이 복음 진리의 말씀 따라가야 되겠죠. 더불어 혼인하면 그러하실지라도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기도하고 구하고 주여 이 일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 박세영 집사님도 자기 참 배우자를 만날 때 진짜 마음으로 계획했지만 하나님이 놀랍게 또 하나님 안에서 붙여주나, 그죠? 사람들은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 다르다 같다. 그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세상 사람이 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예요. 이게 예? 함부로 입 놀리지 말아요 말이지. 우리는 무슨 통이다? 원래 빈깡통 맞아요 안 맞아요 차집사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 안에서 우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다리니까 삼손의 이방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쫙 삼손의 연약함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사사기를 그렇게 봐야 돼요. 오늘 내 적어놨던 거 새벽에 제가 다시 보고 또 보고 해놔서 잘 보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삼손에 대한 이야기.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 같다 다르다. 주님 내 생각은 빈깡통이지만 주님의 생각은 정말 알차고 모두를 살리는 생각이오니 주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채워주시옵소서. 그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맞죠? 주님 생각으로 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내 생각은 니하고 다르다. 하나님 말씀 하나도 헛되이 돌아옴이 없다 그랬죠. 반드시 싹을 맺는다 그랬어요. 그죠? 이 말씀. 그래서 이 이방인 혼인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 없다? 예수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도 이 사람 하나님 생각이 없어. 이 사람을 정복하려면 결혼했더라도 주님의 생각으로 이 사람을 다스려야 될 거 아닙니까? 놀랍게 삼손은 그걸 다스려요. 결국 승리해요 삼손이. 자기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중에 들릴라하고 같이 삽니까? 들릴라 죽어야 안 죽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를 보라니까, 잘한 보라니까요. 이 일을 통해 우리의 여러 가지 무능하고 부패한 속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주신 성령께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고 망할 짓을 하는지 그걸 보게 주시고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메시아 언약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주여 주님의 은혜로 나를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도 살려내게 해 주십시오. 이 사명을 맡은 사람이 삼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이 복음을 확실히 계시하는 거예요. 계시하는 것이에요. 이 삼손. 다시 한번 한번 보십시오. 자꾸 보면 열려요. 처음에는 어려운데 이 신약적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13절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멸하리라. 이게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사상을 따라가서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결혼했으면 빨리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으로 이 아내를 정복을 해야 되고 며느리 아들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에 쓰지 않으면 이 며느리 아들 딸을 생각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그게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면 산다, 안 산다? 이 말씀에 굳게 쓰지 않으니까 삼손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피폐했던가를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으로 돌아오니까 모두가 살 길이 있다, 없다? 대답하이소.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복음 안에 있으면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도 살 길이 있는 거예요.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미국에도 오직 성경을 가리키고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선서하고, 그죠? 성경을 가리켰을 때는 선한 말씀이 미국에 확 영향을 미쳐서 미국이 세계 최고의 머리가 되게 하셨죠. 그런데 이 복음을 거역하면 미국이라도 남미처럼, 미국이라도 어떤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이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의 뜻과 뜻으로 아는 바라. 미국이란 나라가 복음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프랑스가 이루지 못한 세계 진짜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그 미국의 이 복음을 중요시하는 여기는 이걸 이승만이가 깨닫고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겠다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자유민주주의를 세우니 하나님의 명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게 하셨어요, 안 했었어요? 6.25 전쟁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6.25 이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 지켜주셨죠. 은혜로 하신 거예요. 그때 미국이란 나라가 유엔이 생기고 나서 16개국을 창설해가 이 한 나라를 세워준, 지켜준 나라는 대한민국,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니까 복음을 지키고 보수하도록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줬나, 안 지켜줬나요? 근데 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이걸 엉망진창으로 여기면 나라가 망한다, 안 망한다? 그 한번 이야기 들어보세요. 우리 전에 박우재 교수님 통해 들어보니까 막 미국 대통령 뭐 그때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했던 사람들이, 아이고 한국 교회 성도들 그 반짝반짝 성도들 그 저 공산주의 가서 쳐들어오는데 저 한국 도와주라고 막 우리 크리스찬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친하게 지냈던 그분들이 가서 막 한국 도와주라고 막 가서 호소하고 이래가 그분들이 마음이 동해서 빨리 여기 미국을 직격시켜가지고 이 파송시킨 거예요, 유엔군을. 예? 우리가 복음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 지켜주신다, 안 지켜주신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도 복음을 거역하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다시 한 번 더 14절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러분들 미국, 한국 본 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 복음을 거역하면 나라의 본자선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저 프랑스도 뭐 병복이 오나 사람이 사는 겁니까? 사람 사는 것이 아닙니까? 이번에 그래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을 합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게 개막식에 어떤 짓을 했는지. 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프랑스가 참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죠? 나라인데 이 복음을 이렇게 외면하면 얼마나 비참한 전체주의 국가가 되면 정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은 복음을 모르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모르면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라도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죠? 예? 교회를 무시하면, 문재인처럼 교회를 무시하면 다른 종교는 손 댔다 안 댔다. 그때도 코로나 일어났을 때도 손은 안 대는데 교회만 손대가지고 막 방송에 하고 불교에 뭐 어떤 법회 하다가 가로나가 발생해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방송은 안 나왔잖아요.
식당에 뭐 밥 먹다가 뭐 그런 거 안 나오잖아요. 교회 뭐 했다 그러면 아마 교회 막 교회를 보고 막 살인자야 살인자. 아이고 이 새끼들 진짜 이 노영미 보면 막 진짜 막 속에 천불이 나죠. 그래도 진노하심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가 갚는 게 더 무서워요. 하나님 갚는 게 무서워요. 하나님 갚는 거 엄청나게 무서워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니. 이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시리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이 뭐냐 하면 뭐 갓바위 우상숭이 읽으면 뒤청과 욕심을 따라. 전부 다 프랑스에서 이야기하는 자유평등 사람이 문제다 그런 사람 전부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그걸 외칩니까? 지청과 욕심을 위해서 외칩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게 됩니까? 남을 죽여야 지 마음대로 다 합니까? 남을 죽여야 지 마음대로 다 하거든. 그래서 결국 공산주의 잡아가지고 지청과 욕심을 위해서 전체주의 다 지 말 들도록 하는 거예요. 그 권력 잡는 게 백성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그게 그 사람들이 외치는 자유평등 박애의 목적이라니까요.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진짜 자유평등 박애를 다 같이 줍니까? 개판 5분 전이 됩니까? 그래서 권력을 확 전부 내 말 들으라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북한도 지금 다 따라가죠. 그 전체주의 국가를 만드는 게 목적이다. 그걸 우리가 사상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네, 알아야 된다. 그 땅에서 속히 멸망하리라. 로마서 11장 21절 22절 시작. 아멘. 우리 이 시간도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 성도들 끝까지 선하신 말씀에 은혜가 임하도록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있는 자에게 더 받아 풍성하게 해주시도록 없는 자에게 주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사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 저 참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민주당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과 그 문제의 해답이 복음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이 시간도 우리 간절히 주께 3번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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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들어서서 주여 행하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 천천 금은보다 귀하게 여기는 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소서. 주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주여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마음에 하늘이 마음에 주여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 주님 우리 성도 교회에 나와서 주님 얼굴에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기의 죄인됨과 저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과 그 문제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아는 주여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 역사가 나타나게 하사 진실로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님 끝난과 성소망을 주신 이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주님 깨닫게 하시
주님이 복음 안에 세워진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에서 주님 그 공직자들이 자기에게 주신 그 임기 동안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이웃의 덕이 되는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세우고 나올 수 있는 대통령으로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저 사악한 무리들도 주님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비참한 지경으로 끌려가고 있는지를 알게 하사 주님 주 예수의 복음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주여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주님이 이만하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은 여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 참된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교사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